좋습니다. 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신을 찾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찾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아주 흔한 보편적인 행동들이 있죠.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소리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항변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신을 찾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면 왜 하늘을 쳐다볼까? 왜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이 거기에 있어요. 예? 신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에 뿌리 내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신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저 멀리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 하늘을 쳐다봐요. 이거는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믿는 신을 쳐다볼 때 대부분 모든 신들은 다 어디에 산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며 신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소련 최초가 아니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바로 유리 가가린. 그래서 최초로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가서 지구를 통째로 홀딩으로 이렇게 보았던 사람이 바로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그가 1961년 4월 12일 날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던 그가 남겼다고 하는 매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see no God up here 해갖고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저 하늘 위에서 신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이 아니라 당시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후리스초프라는 사람이 무신론을 강조하기 위하여 니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우주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하늘 위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와전되어져서 유리 가가린이 남겼던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는 파랗다. 저 황홀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인류가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실제로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터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인류 최초로 지구 밖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는 신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동안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교인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높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에 계신다라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럼 그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곳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3절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죠.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은 성경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하늘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름이 둥우둥실 떠다니는 그런 하늘이나 또는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주에 갔더니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갔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오해하거나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늘을 뜻하는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여기서 궁창은 공중이란 뜻이겠죠.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 하늘,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하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스카이라고 했어요. 스카이. 또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근데 여기에서 하늘은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heaven이라고 했어요. heaven. 우리말로는 스카이와 heaven 모두 다 하늘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카이의 하늘과 헤븐의 하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카이가 물리적인 공간, 실제적인 공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중, 우주 또는 대기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헤븐은 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헤븐은 뭐냐면 하늘나라 또는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헤븐은 단순히 구름이 떠다니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헤븐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헤븐은 스카이
스카이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거나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헤븐 역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헤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거나 실제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의미를 가진 헤븐을 한글 성경은 스카이와 똑같이 하늘로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헤븐은 물리적인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공간이며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헤븐이라는 하늘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헤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무소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요? 땅을 밟고 살아가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은 뭐냐면 땅을 덮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살아가는 공간이 땅이라면 그 땅을 덮는 공간이 바로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 품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왜? 땅을 덮는 건 하늘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공간을 덮는 건 오직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덮으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 그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표현에 담긴 중요한 영적 의미는 우리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 하늘 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 여기서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다라는 거예요. 비록 한글 성경이 헤븐을 스카이와 똑같은 하늘로 번역했지만 한글 성경 역시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공중을 의미하는 하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헤븐을 하늘로 번역하였던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도 올려보기만 하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또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상징적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표현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왜? 하늘이 덮지 못하는 땅은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교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밖에 존재하시며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만,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에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데,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많은 교인들이 내가 간절히 부를 때만 하나님이 그때서야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 높은 산에 계신다고 한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만 내 소리를 듣고서 그때서야 짠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거룩한 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상황일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매우 잘못된 형상과 믿음을 가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형상과 믿음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그래서 우리의 삶과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저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현존하시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서는 신이란 신은
모두 추종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들은 모든 것, 뭐 술의 신, 뭐 집의 신, 뭐 우리도 옛날 뭐 장독대 신, 뭐 그런 신이 떴듯이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바다의 신, 뭐 술의 신, 전령의 신,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르메스가 바로 전령의 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비싸서 잘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 에르메스가 바로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전령의 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많은 신들처럼 그들은 여러 신을 믿었고 그 신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신전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전을 지은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이게 파르테논 선전이에요. 그 크고 어마하게 규모를 크게 할수록 우리의 신이 더 힘이 세고 강력하고 위대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는데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지신 천하 만물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처럼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끊임없이 제물을 갖다 바쳐야만 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27절 후반부터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사는 공간과 사람이 사는 공간에 항상 어떻게 돼 있어? 구별되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다르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항상 저 멀리 우리가 만든 골반 신전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믿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몇몇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식의 해석이다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 아래 하늘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는.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늘 높은 곳에 계셨다가 사람들이 찾을 때만 어쩌다 한 번씩 사람 사는 세계에 내려오시는 그런 신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리킨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은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선교라고 하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장차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에 승천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만 세상에 남겨두고 나는 떠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떠나가지만 너희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이 보혜사가 성령인데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보냐? 우리는 보혜사라면 되게 어렵고 뭐 대단히 영적이고 막 고스트 막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차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자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공중에 고스트로 이렇게 떠다니나? 네? 어디에 계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사도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나 사람이 만든 거룩하게 보이는 성당이나 화려한 교회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교회 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간다고 만나는 게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내면을 깊숙이 들어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높이 찾아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애타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본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나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찾을 때만, 그래서 교회라도 이렇게 나올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렸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며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저 멀리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곧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란 말이야.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